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추위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주세요. 많이 가진 사람들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적게 가진 사람들은 하루하루 품을 수 있는 소망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과 바다, 산과 계곡, 수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 지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우리 안에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지구를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고난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모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 22절과 23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모든 과정에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과정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어떻게 요셉을 동참시키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 마리아를 향한 요셉의 본래 마음이 나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은 마리아랑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요셉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녀를 사지로 몰아넣을 수도 있었지만 그녀를 위해서 조용히 그녀에게 수치를 주지 않게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참 착한 사람이죠. 어쨌든 요셉은 이렇게 착한 마음으로 약혼녀인 마리아와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4절에서 그는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원래는 파혼을 하려고 했지만 그는 결혼을 합니다. 잠자기 전에는 파혼을 하려고 했는데 자고 일어나서는 결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잠을 자면서 꾼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줬기 때문이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자 천사의 말 그대로 다른 누구의 조언도 없이 오로지 천사가 말한 그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한 그대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며 꿈을 통해 요셉을 부르셨고 요셉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꿈을 통해서나 날개 달린 천사가 직접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환경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지금도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도 내 생각대로의 결정을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결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 안에 인간적인 자비의 마음이 있어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 자체도 참 인간적이고 선한 결정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인간적이고 선한 결정도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결정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들어도 믿지 못한다면, 믿는다고 말해도 실제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약혼녀가 임신을 했는데 그녀를 아내로 맞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결단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시선의 문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일로 인해서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이 수치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나그네 여러분, 오늘 말씀 속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원 사역에 부르시듯 지금 우리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계획과 결정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듯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삶이 바뀔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나그네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을 보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요셉이 본래는 파혼을 결심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여 파혼을 결혼으로 바꾸었듯 우리들도 나의 계획을 앞세우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이 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의 계획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나그네들과 소망과 평화의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 순간에도 절망과 아픔의 전쟁 한가운데 있으면서 사랑과 정의를 기다리는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에게, 또한 불의함과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고통받으면서도 은혜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